그동안 기뻐하라 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관용을 알게 하라. 제가 이제 기쁨과 관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쁨과 관용 중에 무엇이 더 어려울까? 기뻐하는 게 어려울지, 또 관용을 알게 하는 게 어려울지. 여러분 어떠세요? 기쁨과 관용 중에 뭐가 더 어렵겠어요? 답은 다 하셨죠? 답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아멘 하기 쉽죠? 근데 정말로 기뻐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다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관용을 알게 하십시오. 좀 아멘이 약하네,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소유하느냐, 소유. 이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근데 실제로 나가서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믿는 것하고 적용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표현. 좀 표현해라. 관용을 알게 하라.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좀 자제하라. 이런 뜻입니다. 좀 자제하라. 내가 상대방보다 좀 우위에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좀 키도 더 크고, 내가 좀 더 잘생겼어요. 내가 돈도 좀 많이 가졌어요. 내가 공부도 많이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나를 이 자제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요, 상대방이 좀 굉장히 어려워 보이면 나도 좀 조심하는데, 상대방이 아주 약하게 보면요,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여보시오, 이러시오, 저러시오, 막 이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구나. 이 관용이란 단어가 영어로 gentleness, 젠틀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주변에 젠틀한 분 보셨어요? 별로 없잖아요. 교만한 분들은 많은데, 요즘 뭐 돈도 좀 벌고 공부도 좀 하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똑똑해서 교만한 분들은 많은데 젠틀한 분은 드물잖아요. 야, 저분 젠틀하다. Ladies, gentlemen. 신사숙녀 여러분. 요즘 그런 말 들을 분들이 많이 없어요. 젠틀리스. 헬라어로는 에피에이케스. 에피에이케스인데, 에피란 말은 전치사고요. 에이케스. 에이케스란 말이 원래 에이코란 말인데 복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용이란 헬라어의 원뜻은 내가 남 앞에서 복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남 앞에서 나의 우위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절제하고 자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든 아는 척 하고 싶고 잘난 척 하고 싶고 가진 척 하고 싶고 똑똑한 척 하고 싶고 어쨌든 내가 너보다 낫다 하고 싶은데 그 자제, 그 절제가 잘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의 어떤 그 방책, 저는 어린 종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제가 항상 이제 어느 모임을 가든 어디든지 운동회 하는데 앉아있는 제가 선배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항상 일어났습니다. 올 때마다, 사람 올 때마다. 제 부모는 앉아서 저는 일어나서 악수해서, 뭐 후배든 동생이든 어리든 그것으로 어쨌든 저를 좀 다스려 보려고 앉아서 그래 왔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어나 왔어요. 어쨌든 저를 조금 쳐서 복종케 하려고 에피에이케스 하려고 에피에이케스 내가 당신 앞에서 복종하려고 한다. 내가 당신보다 나이도 많고 당신보다 내가 공부도 잘하고 당신보다 돈도 많지만 어쨌든 내가 당신 앞에 내가 숙인다. 이게 젠틀리스입니다. 젠틀한. 여러분 숙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레이디스가.
레디스 앤 젠틀맨.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 벌떡 일어나야 된다니까. 고개 숙여야 된다니까. 이번에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 마치고 보니까 한 젊은 당선자,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영어 L자로 시작하는 그 당선자가 보니까 자기 지역구에 목에 목걸이를 하나 걸어가지고 일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90도로 폴더 영어로 인사. 저 미국의 하버드 대학 나온 분입니다. 이렇게 됐다. 야, 저놈 되었구나. 일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기를 절제하는 거죠. 자기를 좀 자제하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거죠. 우리가 왜 관용할 수 있는가? 이 관용을 좀 알게 할 수 있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옆에 지금 이 아파트 짓는 곳도 있긴 있는데 여기 아파트 하나 분양받은 분 계셔요? 좀 여러 개 받아서 저한테 한 장 주시면 되는데 여기 분양권만 가지고 있어도 조금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맨션 분양권을 받았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늘나라 맨션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관용입니다. 관용. 젠틀리스. 에피에이케스. 관용. 이 관용을 알게 하라. 이 알게 하라는 단어 여러분 느낌에 알게 하라. 이게 수동태 명령형이거든요. 수동태 명령형.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알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내가 어떤 행동과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너희 관용을 좀 알려지게 해라. 너희 관용을 좀 나타나지게 해라. 이렇게 번역하면 좀 느낌이 옳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동태 명령형. 여러분 관용하라 그래가지고 사람들 불러서 이보세요. 내가 관용합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협박. 협박하면 안 됩니다. 이보시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한테 내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참는 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막 화가 잔뜩 났는데 참는단 말이야. 당신 오늘 참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당신이 본 줄 아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 협박입니다. 협박.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수동태 명령이야.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 이분이 뭔가 나보다 더 힘이 있는데 나보다 더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제하구나. 절제하구나. 도대체 이 사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당신이 믿는 게 뭐요? 당신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이래 물을 때, 예, 하늘 맨션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능동태 명령이 아니고 수동태 명령입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게,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해라.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통제하는 것 쉽지 않거든요. 자신의 정신을 통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서 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참아야지. 자신의 정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것. 내가 본능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본능대로. 그래서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의 정신을 좀 통제할 수 있다면 정말 잘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가 남편을 통제할 수는 있겠죠.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자기도 통제 못하면서 다른 사람 통제한다고 너무 나서는 건 별로 보기엔 안 좋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선에서. 남편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녀 간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할 때도 적당한 선에서 자녀가 자존심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자녀도 마찬가지.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도 부모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하게. 그래서 우선은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는 게 중요해요. 자신을 다 통제하는 거. 아무리 이제 우리 중학생들, 우리 교회 이번에 중고등부 부장님을 새로 뽑았더니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이제 중학생들, 뭐 이런 사춘기를 보내는 학생들 참 자기 통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 질풍노도의 학생들 아닙니까? 질풍노도 같은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금. 이 교회 왔다는 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교회 왔다는 게. 목사님도 중학교 때 교회 가서 예수 믿은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 아들 따라서 교회 가가지고. 이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사춘기를 보내는 학생들, 이 학생들도, 여러분들도 뭔가 통제를 좀 잘해야 돼. 그래서 기분대로, 감정대로 이렇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못 돼요.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너무 또 위축되면 안 되고, 너무 위축이 돼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 적당한 선에서,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좀 생각해 가면서. 또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또 성경 읽어가면서, 우리 부장님께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면 참 멋지게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 갔을 때 우리 부장 선생님이 그 당시 부산에 농빵이라는, 농 만드는 공장 다니는 분이신데, 이분이 한 주간 동안은 일한다고 막 어려운데, 주일 되면 양복을 다 입고 오셔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그때 의자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탁 꿇고 가르치는데,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배운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다가, 그때는 토요일날 놀지도 않았어요. 토요일까지 일했어요. 일주일 내내. 그 주일날 양복 다 입고는, 집도 가난하신 분인데도 다 무릎 꿇고 우리에게 차분하게, 뭐 나무라신 적도 없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야, 참.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천국 가야 되겠구나.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되겠구나. 훌륭한 사람 돼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됐어요. 우리 학생들도 어쨌든 좀 자기를 좀 잘 절제하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절제한다. 자신의 이 정신을 절제한다. 얼마나 중요한. 조금 더 나아가면요. 다른 사람에게 능동적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관용, 젠틀리스. 여러분, 젠틀한 분이 자기 옷만 탁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상대방도 늘 살피면서 상대방이 어떠한지, 기분은 괜찮은지, 또 건강은 어떠하신지 상대방에 대해서도 잘 살피는 게 중요해요. 또 어떤 사람 좀 대책 없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친구 안 해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는 상종하기 힘들다. 대책 없는 분이 계신데, 그 대책 없는 분들과 또 이 다른 분들과 사이에 내가 충격 흡수기로 들어가가지고 이분과 이분 사이에 내가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겠다. 뭐 싸우든지 다투든지 헤어지든지 이러면 안 되고, 관용하는 사람, 젠틀한 사람들은 충격 흡수기예요. 야, 때리려면 나를 때려라. 이 사람 때리지 말고. 야, 욕하려면 내게 욕해라. 이분에게 욕하지 말고. 그래서 때리든지 욕하든지 내가 받아서 충격 흡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젠틀리즘. 관용을 알게 하라. 그럼 이 두 분이 볼 때, 나를 볼 때, 이야, 이분 정말 젠틀한 분이구나. 정말 좋은 분. 내가 이분 때문에 참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분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를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국민의힘이든 뭐 민주당이든 볼 때, 뭐 저 당이 좀 뭐 마음에 안 드는데, 그분 뭐 사무총장 그분이 마음에 든다. 뭐 그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정도의 어떤 당이든지 그 당의 충격 흡수기가 한 분씩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도 누군가 충격 흡수기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도 좀 이렇게 좀 인정해드리면서 야당도 조금 끌어당기면서 싹 두 사람 붙여가지고 충격 흡수를 시켜가지고 만나게 만들고 식사하게 만들고. 왜냐면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한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으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충격 흡수기.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충격 흡수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은혜와 평강 여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격 흡수기가 많아야 됩니다. 다 자기 본능대로 행동하고 기분대로 행동하고 감정대로 말하고 그러면 사분 오열돼 버리는 거죠. 그 무엇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무엇을 이루게 하려면 관용을 알게 하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아, 그래. 야, 저분 때문이라도 참아야 되겠다. 야, 저런 분이 계시구나. 야, 저런 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분이구나. 야, 저런 분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분이구나. 야, 저분이 목사님 말씀 잘 들었구나. 막 이런 얘기 나와야 돼요. 도대체 목사님 설교는 뭐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한 조끼로 듣고 한 조끼 흘리는 거야? 뭐 귀등으로 듣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전 내원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목사님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야, 저분 보니까 말씀을 잘 듣는가 보다. 매주마다 보면 사람이 바뀌네. 매주마다 사람이 변하고 참 좋아지. 야, 멋지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 한번 보셔요. 마지막 부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야, 요게 지금 어떻게 보면 관용을 나타내고 알게 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격려의 말씀. 헬라어로 말하면 호퀴리오스, 주님, 엔귀스, 가깝다. 또 우리 학생들 영어로 말하면 the road is near, 가깝다. 그 단어 알겠죠? The road is near. 어떤 우리 운동 시합할 때도 어제 제가 그 운동할 때 신발 던지기 안 하려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목사님이 나보다 1살 어린 목사님이 자꾸 같이 나가자는 거야. 신발 던지기 하러. 하나는 안 나가고 내 신발이 좋은 신발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신발이 안 좋은 게 잘 날아갑니다. 좋은 거는 신발이 잘 안 날아가거든요. 딱 이빨에 맞기 때문에. 창원에서 넘어올 때 어떤 분이 사주신 건데 좋은 건데. 그래 한데 자꾸 그래도 막 목사님이 내가 나에게 세상에 나갑시다. 그래서 내가 이걸 찾아오니까 멀리 갈 것 같고 애매모호하게 찾더만 이 중간에 가서 툭 떨어져버린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참 마음에. 근데 그 이제 신발 던지기의 규칙이 뭐냐면 그 펼쳐놓은 이 동그라미 안에 가장 가까이 던지는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운동회 할 때 허름한 신발 하나를 들고 가가지고 신발 던지기 할 때는 그걸 바꿔 신고 나가서 슉 던지면 슉 날아가도 이건 저건 너무 좋아가지고 안 나가는 거야 이게. 미리 좀 벗었어. 유신아, the road is near.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라. 호퀴리오스, 앵귀스. 여러분 왜 우리 학생 때 보면 이제 나보다 한두 해 밑에 아이들이 이제 슬슬 대들 때가 있어요. 뭐 형님 이러면서 이제 키도 비슷해지고 이제 이놈이 나한테 앵기네 이럴 때 사투리로 그랬어요. 앵기네. 제가 단어를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헬라 단어를 앵귀스. 가깝다. 앵귀스. 내게 앵기는구나 이놈이. 그래서 호퀴리오스, 앵귀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단어를. 그래서 이 바울이 주는 격려 우리들에게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손해보는 것 없다.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보통 손해본다 생각하잖아요. 이거 내가 나를 절제하고 자제해가지고 상대방을 좀 더 잘해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바울이 손해보는 거 아니야. The road is near. 주께서 가까워요.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늘 가질 생각이 뭐냐면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젠가는 오신다.
오늘은 우리가 이 장류 삼동에 있지만 내일은 이곳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천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순례자다, 순례자. 우리가 이 생각만 잘하면 관용을 반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오늘은 이곳에 있지만 내일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굳이 이 사람하고 싸워야 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이 사람은 내일도 보고 머리도 보고 계속 볼 생각을 하니까 자꾸 싸우려고 그러고, 또는 내가 가진 재산이라 해봐야 이 땅에 있는 것밖에 없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근데 나는 가만 생각해 재산이 하늘에도 있는 거야. 여기도 있지만 하늘에도 있어. 내가 굳이 이 사람하고 굳이 다퉈가지고 뭐 내 것을 지킨다 뺏기지 않는다 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좀 더 드릴까? 이렇게 이제 해버리는 거죠. 왜? 가정이 많으니까 내가 가정이 많은 거예요. 하늘에 많이 살았어. 나는 이 장류 삼동에도 아파트가 있지만 하늘에도 아파트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뭐 한 주 기둥 떼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내가 굳이 이 사람하고 끝까지 핏대 올려 싸울 필요는 없겠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심판할 때 심판자가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심판자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모든 일을 제가 심판하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심판하려고. 어쨌든 좀 자제해야 되죠. 왜? 심판자는 주님이셔요. 여러분들도 배우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남에 대한 판단은 잘 하시잖아요. 그죠?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심판자라면 잘 하실 거예요. 심판자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저는 이제 그걸 또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관용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게 관용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잘 판단할 수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잖아요. 안 한. 내가 잘 못하는 게 있어. 그게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걸 해야죠. 어려운 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칠 때 보면 우리 이제 학생들 유시나 중간고사 언제 치죠? 좀 며칠 남았죠? 준비해야 되지. 그러니까 중간고사 칠 때, 기말고사 칠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도 있는데 또 선생님 지나가면서 슬쩍 얘기한 게 있어요. 도서관에 가면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도 보면 참고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게 있어요. 저는 그런 책을 놓치지 않았어요. 선생님 슬쩍 말씀하시는데 수업 시간에 말하는 강의한 그거는 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지나가면서 슬쩍 말한 그 책, 도서관에 쫓아가서 찾아보는. 그죠? 조금 더 어렵게.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이 어떤 뭐 잘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절제하고 잘할 수 없는 것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판자로는 잘할 수 있겠지만 그걸 하지 마시고 그래서 심판은 주님이 하신다. 맡기면 되고. 또 어떤 거는 이제 보응, 보복, 막 정말 얄밉고, 막 미워서, 막 괘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어쨌든 빨리 잊어버리지. 빨리 잊어버리고, 그 보응도 보복도 주님이 다 하신다. 다 하신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잘 절제하고 참으면 상급을 주님이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주께서 가까우신데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큰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좀 영안이 열리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손에 잡히는 것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데 그 너머에 있는 것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옛날 선교사들이 그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에 전도하러 가서 막 전도하는데 정말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한 임산부가 막 만삭이 다 됐는데 이게 그 동네 그냥 산파가 해서 될 일이 아닌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생각했어요.
선교사가 자기 본국에 연락해서 특별 비행기를 불렀어요. 비행기를.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저 산 넘어가면 큰 병원이 있다. 고쳐겠다.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겠냐고. 우리는 이러면 다 죽었다. 평소에 이렇게 하다 이렇게 어렵게 난산되는 사람 다 죽었다. 선교사가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산불을 비행기 태워서 가서 나와서 돌아오는 거. 그런 일이 있느냐고. 산 넘어 안 가봤으니까. 비행기 타고 안 가봤기 때문에 몰라는 그 사람들. 요즘 여러분과 저는 비행기 타고 가보니까 이제, 지구가 둥글구나. 어둡구나.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걸 거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툴 수밖에 없고, 양보하지 않는 거고. 근데 내가 가진 것이 큰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받은 은혜가 큰 걸 알게 되면, 작은 거는 좀 양보하는 거죠. 다투지 말자. 성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왜?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을 알게 해라. 좀 알게 해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께서 가까우신이라는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좀 멀리 내다보고 주께서 가까우시다.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몰라도 오실 때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현재의 삶에 너무 목숨 걸고 싸우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다운 넓은 마음의 소유자로서 여러분의 그 젠틀리스를 좀 사람들에게 좀 알게 하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